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노래가 절로 나오고 어깨가 들썩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식하고 어깨가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갈 때, 성공이 눈앞에 이렇게 보일 때는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절로 나던 노래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노래소리가 탄식이 되고 원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고난 그 자체보다 괴로운 게 있습니다. 저도 참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고 이렇게 참 전하고 하는데 저도 고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고난 자체보다 참 힘든 게, 아니 저 박 목사는 기도 안 하나 봐,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런 말 듣는 것이, 그런 말 들을까 봐, 그것이 사실은 고난 자체보다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면은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찾고 나면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하나가 돼서 그 고난의 터널을 힘있게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우리 한국이 참 어렵다고 이렇게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가면은 오히려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국에 유학 나오자마자 그 이듬해 한국이 IMF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마다 대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전 세계에서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금반지 빼고 은반지 빼고 금목걸이 팔아가지고 국가의 빚을 갚는 일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위기 가운데 있고,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 국내에 참 그 저급한 그런 참 이 지지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북한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되고 기도하는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국가의 존엄을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이 홀수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상식과 경험들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 겸손하게 낮아있는 저희들 심령으로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다듬어지고 주님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단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7장 끝까지가 한 리터러리 유닛입니다. 한 문의 단락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전부 먹는 얘기입니다.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안 읽었지만은 15장 1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5장 1절부터 모세의 긴 노래가 나오고 곧 이어가지고 모세의 누이 미디암의 짧은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도 소고를 잡고 춤추니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오늘 이 내러티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노래와 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여. 한순간에 노래와 춤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왜 원망합니까? 22절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 며칠 됐습니까? 홍해 건넌 지. 딱 사흘 된 거예요. 찬양하고 춤춘 지 며칠 됐습니까? 딱 사흘 된 거예요. 사흘 만에 그렇게 돌변하는 걸 보고 참 사람이 어떻게 간사하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출발해가지고 사흘 만에 마라의 지명입니다. 원래 지명이라기보다는 광야가 어떤 무슨 지명을 갖겠습니까? 그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마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집트에 혹시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 수에즈 운하로부터 이렇게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이렇게 관광 그 코스로 있습니다. 거길 마라라고 그러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얘기예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면서 그곳 지명이 마라가 된 것입니다. 찬양하고 춤추다가 사흘 만에 탄식하고 원망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성경 오늘 읽으신 대로 오늘 성경 본문 어디에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그냥 이야기를 아무런 책망도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어떤 코멘트도 없이 그냥 쭉 기록을 하고 넘어갑니다. 백성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곧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원망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헤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민수기에 보면은 원망해서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가지고 겪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책망의 뉘앙스도 느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어떻게 손 써볼 길이 없어서 벌어지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여기서 다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고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여쭤봐야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당신 백성을 구한 전능자인 사실을 믿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된 그 고난에는 반드시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사흘 전에 직접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물이 이렇게 높이 서 있고 그 홍해 바닥을 마른 땅처럼 말라있는 그 땅을 밟고 건너가면서 깜짝 놀래고 건너갔던 경험이 생생하니까 전능자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니까 곧장 모세로 원망하고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하실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곧바로 이제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저한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목사님 거기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시험이 하나님의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에 시험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요, NIV 성경이나 ESV 성경을 보시면은 템트예요. 유혹하다. 여러분들 유혹 어떨 때 합니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 잘 되라고 유혹합니까? 유혹하는 목적이 뭡니까? 망치려고 하는 게 유혹이에요. 파괴적인 의도로 하는 시험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절대 파괴적인 의도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 하나님은 건설적인 의도로는 시험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가 학생들한테 페이퍼 내고 시험 왜 보게 합니까? 저도 학교 아주 징하게 다녀서 학생들 심리를 좀 압니다. 히브리어 아무리 암기하고 독해 아무리 연습해도 시험은 언제나 부담이에요. 제가 신학교 성적표에 A+가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사예요. 근데 교회사 기말고사 앞두고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배탈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있는데 시험 날짜 손꼽아 기다리면서 가슴 설레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들 시험이 없고 시험이 없는데도 공부하는 학생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설교 안 해야 되는데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본문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늘 이게 제 시험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제일101하고 우리 교회 멤버십 코스 이렇게 8주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학교 졸업한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 말고는 생전 처음 시험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OX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은
희한하게 틀리는 것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틀렸다 그래야죠. 여러분들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당연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성경에서부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시험 치기 전에 내가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뭐가 틀리는 게 나오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신앙관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면은 그 시험 보기 전하고 시험 본 다음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자녀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험,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이 동사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어떤 나무를 도대체 물에 던졌고 어떤 화학 반응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들을 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기말고사를 지금 출제하시는데 기말고사 출제 의도가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 출제 의도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NIV 성경은 테스트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프루브, 그 사람의 실력이 입증됐다. 그 사람이 실력 없는 게 입증됐다. 그런 뜻으로 교육적 의도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의 그 시험 출제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시험을 내셨을까? 불과 사흘 전에 지금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서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쫓아오는 추격자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한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상황이 바뀌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드십니까? 물이 쓰다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지금 출제하시면서 너 사흘 전에 내가 보인 기적 찬양하고 춤췄지? 그럼 기말고사 한번 보자. 내가 베푼 축복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는지 아니면은 지금 축복이 끊긴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메마르고 가란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날 지금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아서. 그리고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게 나으니까. 사회적으로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좀 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동기로 믿기 시작했고 저도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 받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나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좋아요.
내가 이전에 어떤 조건 때문에,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불렀는데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춘 남녀들이 만날 때 서로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내가 저 교회 오빠 만나면은 내가 더 행복해지겠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저 자매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겠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만나서 사귀기 시작하고 배우자로 선택해서 결혼하고 부부가 됩니다. 근데 부부가 된다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이타적으로 제 아내를 그렇게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복종하느냐 물으면은 감히 그렇습니다 대답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천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경적인 원리에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다 보면은 조건 없는 인격적인 사랑으로 신뢰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전에 제가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내한테 이게 돌아오는 반응이 이러니까 그런 어떤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점점점 성숙해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처음에 사랑했던 그 조건이 다 사라져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을 넘어서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를 순수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고 복받은 걸로 사흘 전에 지금 노래하고 춤췄지, 기적을 찬양했지, 기적이 끊긴 지금 이 메마른 광야 같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니?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너는 내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니? 네가 나한테 처음 매력을 느껴가지고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때 이야기했던 그거 다 지금 사라져도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그 테스트예요. 여러분, 고난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필립이 안시가 쓴 표현으로. 왜냐하면 기적이 없으면요, 이 고난이 없으면요 기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요 절대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답게 반응하면은,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진솔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요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다고 내뱉고 나서 모세가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됩니다.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물이 달았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마실 때부터 그 물이 달았더라면은 물은 원래 그렇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나뭇가지 던지기 전에 그 쓴맛을 기억하고, 그래서 마실 수 없어가지고 토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단맛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인생에 마라가 있다면은, 쓴맛이 있다면은, 그게 만약 없다면은 단맛도 당연해져요. 슬픔 없으면 우리가 기쁨 어떻게 합니까? 배 안 고파 본 사람이 배부른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잃고 나서야 그게 소중한 걸 압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남편을 잃고 나서,
부모를 잃고 나서 그제서야 그 귀중한 것들을 알아요. 여러분들 엘러지로 코가 막혀본 분들은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우리 정지혁 집사님은 시즌마다 그냥 엘러지로 고생하시는데 아마 코가 뻥 뚫려서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정지혁 집사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이 마음대로 공기 우리가 들이쉬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근데 정지혁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고통 자체는 아픕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 앞에서도 성도들은 담대히 외칠 수 있는데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축복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복된 자리는 우리는 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멀지 않습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이 교회에서부터 저희 집 거리밖에 안 돼요.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막에서 샘물 하나도 귀한데 12개나 있어요. 12개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예요. 종려나무가 한 가지가 있어도, 한 개가 있어도 귀한데 70개예요. 대단한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마라의 지척에 지금 풍성한 오아시스가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코앞에 놔두고 왜 마라에서 원망합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 보인다고 엘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내일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하는 앞길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겪는 고난이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정말 내가 출구 없는 터널 지나는 것처럼 원망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고 내일도 엘림도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 보이면 엘림이 없는 겁니까? 엘림은 안 보여도 엘림은 반드시 있고 거기에 12샘과 70굴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고난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이 테스트에 담겨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애굽은 질병이 친 그런 땅이에요. 그 땅에 있었던 그 질병이 너희들에게는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의를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는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질병으로 아파서 고통당하십니까? 그러면 그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성경에 적힌 하나님, 주일날 설교 들을 때 한번 내가 듣던 그 하나님, 남들 간증 테이프에나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고칩니까? 죄의 결과 이 땅의 병뿐만 아니라 관계들, 환경들 모든 것들이 오염됐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고치는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주님이에요. 말씀으로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당장 단물이 돼요.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가 개입하시면은 심지어 병들어 있는 가정들,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가정도 개입하세요. 정직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고치고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우리 고치고 그리고 거짓말쟁이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을 고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은 하나님을 내가 여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보면 욥이 아주 지독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끝내 버티다가 결국 복을 갑절로 받습니다. 재산도 갑절, 자식도 갑절,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던 아내도 새 아내. 그게 욥기 결론일까요? 그리고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여러분들 욥에게 손때 묻은 그 재산과 가축들, 정든 종들과 생떼 같은 그 자식들 다 먼저 보내고 새 가축들, 새 종들 2배로, 자식들 2배로 낳았다고, 새 아내 얻었다고, 그게 복일까요? 욥기의 결론은 욥기 42장 5절입니다. 거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엔 내가 하나님 귀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주일날 설교에 나오니까, 간증 테이프에 나오니까, 아, 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내가 들었는데 지금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고통 속에서 내게 다가온 그 주님을 내가 실존적으로 실제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주님을 만나서 경험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내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사랑이시다, 그게 확인이 되면요, 어떤 환경이 나를 위협하고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암담해 보이고 아무 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